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하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높이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마땅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마땅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듣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마땅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듣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시간의 주 반장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에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를 찬양해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그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당연하신 그에 내가 정은 거짓 나오리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당연하신 그에 내가 정금 거짓 나오리 나에게 오직 나에는 당연하신 그에 내가 저는 것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신 구주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을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으로 인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뎌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갇혀있는 것이 아닌 영광스럽게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승전가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각자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인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며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깨달음으로 인해 이 세상은 비록 악하고 악한 파도 속에 저희들을 휩쓸려 다녔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은 이미 승리하며 승전가를 외치며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이 자리에 또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일가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정금같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흔들린 마음 다시 한번 잡아주셔서 그 빛을 아버지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기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기에 내가 정금같이 예수, 하나님의 거룩,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태블이 되신 주, 영광 주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그분하니, 왕의 영광은 여기 이대히 나눴으니, 주의 심판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이 하늘나라에도 있듯이 아버지 이 땅 위에도 주님의 주권을 항상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온 세상 속에 아버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이름 높여드릴 때에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나는 사랑받을 존재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의 퀘스천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뉘앙스 속에는 아내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남편의 모습들 속엔 남편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인, 현명한 아내는 그 남편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다시 찾고 확립하고 그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그런 모습으로 남편을 도와줘야 한다. 맨날 쪼다 같은 사람, 내가 안 살아주면 누가 살아줘? 이렇게 생각한다면 남자가 올바른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은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 그래 영생을 얻는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자기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모든 식구들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초두에 말했던 말씀과 부딪히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 미워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엄밀히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미워해야 할 자기와 사랑해야 할 자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워해야 할 자기, 그리고 사랑해야 할 자아. 자, 미워해야 할 자기라는 것은 이기적인 모습의 나의 모습이고, 사랑해야 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공, 자신의 존재감을 성공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상대적인 것이죠. 상대방을 눌러야 하고 상대방을 이겨야 되고 내가 더 애써야 되고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내가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만 상대적으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흔히 듣는 말이 영끌, 비투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투자한다. 빚을 져서라도 투자한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떤 그 일확천금의 꿈들을 가지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도지코인이든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레버리지를 높여서 아주 그냥 10배, 100배의 투자도 한다는 것입니다. 벼쳐가면서.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가장 큰 이유는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나는 태어나서 가진 것 없이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더 많은 돈을 불리고 사기를 치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도 더 즐겁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분노로 비투, 영끌의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다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뭐냐?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오늘 이 나를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존재고, 두 번째는 일이고, 셋째는 사랑입니다. 첫째는 being이고, 두 번째는 doing이고, 세 번째는 love입니다. 첫째, 존재를 보면 내 존재 자체가 아주 귀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이뻐하는 이유는 이쁜 짓을 하기 때문에 이쁜 게 아니라 이쁘기 때문에 이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가시죠? 내 자식은 미운 짓을 해도 이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열심히 정말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서만 나를 이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말을 오해하셔서 그러면 열심히 살지도 말고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이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가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의 가치를 느끼느냐 못 느끼냐의 가치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가운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까?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이 그 존재의 이유까지도 질문하는 걸 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존재를 그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어려울수록 더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doing입니다. doing.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함을 통해서 내 가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냥 마냥 놀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들은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주셨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동물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속에서 뭔가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그들에게 그 모습들을 보고 존재 가치를 준다는 것이죠. 뭔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도 그러므로 이 땅에 계시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일이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일이라는 건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고 가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또 소득을 얻는 일, 남들에게 축복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러브입니다. 러브.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귀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또한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 준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귀중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왜 고생을 하느냐? 내가 왜 뼈 빠지게 이 세상에 돈 벌고 사느냐? 내가 죽지 못해 이렇게 한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다. 자식들 때문에, 집안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기에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빚진 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할 때 내 존재는 귀하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 베토벤, 그들은 늘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작품을 발표할 때 사람들의 인기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평민들이 아니라 사실은 귀족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베토벤이 9번 교향곡을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기립하여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이 그만 귀가 먹어서 돌아서지 않고 있어 보지 못했기에 그는 너무나 실망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귀가 먹은 상태로 9번 교향곡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베토벤을 돌려주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는 걸 보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얻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고호, 빈센트 반고호는요 살아서 생전 한 작품도 팔지 못했다고 그러죠. 하지만 반고호는 자기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내가 그리는 이 그림이 정말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이 그림이 귀한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있었기에 그는 평생 한 점의 작품을 팔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만약에 나의 존재, 나의 능력, 나의 성과, 나의 결과, 나의 업적,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가를 하고 칭찬을 하고 나를 인정을 하고 그런 것을 기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내 자신이 칭찬을 받을 때는 내가 대단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지만 또한 칭찬을 받지 못할 때는 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자녀가 내가 공부를 잘해야,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야 부모가 칭찬을 해줬다. 그러면 그 자녀는 계속해서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야 나를 칭찬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라다 보면 부모가 인정을 하고 칭찬하기 전에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아이로 자라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저 네가 있어서 좋고 네가 존재해서 좋고 나는 네가 사랑스럽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네가 뭘 잘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고 네가 뭔가를 이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성과를 통해서만 우리가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율법주의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 사실은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집에서부터 아이를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식으로 성과를 통해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악착같이 살아서 남보다 위에 서야 되고 남보다 잘해야 되고 남보다 이루어야 되고 남보다 더 귀한 일을 해야만 내가 값어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조건부라는 거죠. 그 조건,
내가 일을 해야 월급을 받고 내가 무슨 뭐를 해야 보수를 받고 모든 게 다 조건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뭘 지켜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복 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요, 살면서 실적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그때가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였는데 저는 사람 숫자를 언제 세느냐면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셉니다. 본당 안을 남들 다 기도하는데 혼자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싹 걸어다니면서 숫자를 셉니다. 그럼 꽉 차면 440명, 1부 3부는 약간 빠지고 그렇게 숫자를 매일 수서 실적으로 올리고 그런가 하면 특세를 할 때 교육자들 30분 전에 다 나와. 그래서 전부 일렬로 다 서. 그때는 수석 부목사니까. 그래서 화장도 안 하고 사람들이 얼굴을 피하고 숨어가는데도 전부 다 인사를 하고. 저는 항상 실적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사람들에게 애쓰고 수고하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걸 얻었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칭찬을 받든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속에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어떤 드리븐, 내가 뭔가 푸시당해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 사랑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칭찬받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는 것 같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기를 사랑하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깨지면서 많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돌아서 가야 되고 깨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에게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그런 예화를 드렸지만 어느 집사님, 그분은 정말 부자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부자가 아니라 정말 부자예요. 근데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참 농담은 아닐 거예요. 진담인데 지나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일어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아주 오래 생각합니다. 1시간을 일어날까 말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자살도 몇 번을 생각을 하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보기엔 주체가 안 되는 분인데 그런 표현을 할 때 세상의 성공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진짜 가치를 다시 한번 파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항상 상대적인 기준에서의 나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생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돈이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 나오고, 다 상대적인 기준이죠. 그런데 그 상대주의의 끝이 뭐냐면 끝이 허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지에 올라서고 탑에 올라섰다고 볼 때는 얼마나 허무해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성공의 자락에서 타락하고 몰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허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을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뭘까? 마지막 끝자락에 가면 답이 있겠지. 뛰어가 봤는데 그 마지막 끝자락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그 사랑, 자기 사랑을 들여다보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신학자 드리큰손이라는 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하십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되고 발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 신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많은 친구들이 버릴지라도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고 위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설교를 1년여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인터넷 성도님들도 생겼어요. 인터넷 교회 성도님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을 이렇게 뵈니까 꼭 옆집 아저씨 같다. 옆집 아저씨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푸근하셨던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푸근한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깔끔 떨고 샤이하고 만나면 말도 잘 못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 굉장히 그냥 푸근한 느낌이 드시는가 봐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까? 저도요, 목회 초년생일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막 무슨 회의만 하고 나면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벌써 1부 예배 마치고 회의하고 나면 2부 예배 때 얼굴이 달라져요. 막 화가 난 얼굴로. 그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사람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넘어가는 법.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제가 존경하는 김영길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백 목사, 토란이 말이야. 토란이 줄기는 아주 가는데 잎은 아주 넓어. 그런데 억수 같은 비가 오는데도 그 대가 부러지지 않아. 이유가 뭔 줄 아나? 모르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물기를 머금지 않기 때문이야. 아무리 비가 와도 그 잎이 물기를 머금지 않기 때문에 쑥쑥쑥쑥 자라갈 수 있다라는. 제가 목회를 10년 이상 해보니까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이요 바로 목회의 경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한 건 아니죠. 또 그렇다고 해서 화를 안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면서 깨닫는 사실 하나는 제가 점점 나를 못 참고 화를 내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사람이 자기 성격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내가 타고난 틀인데. 그런데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사랑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놓는 훈련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넘어가는 훈련을 하는 만큼 나는 성숙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절대로 우리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우리 자체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실수와 허점이 많은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부 은혜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선글라스가 없으면 우리를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많고 더러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자기 사랑의 출발은 자기 용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성경을 보면서 두 제자를 비교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것도 소녀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깊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팔고 난 뒤에 마음에 뉘우침, 양심에 찔려서 그 은 30을 이 성전에다가 갖다 던지고 못 매달아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의리로 보면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로 괴로워한 거죠. 책임감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그의 마음에 자존심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2가지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그가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도저히 인간들이 저렇게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지 못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믿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별 것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면 나는 사랑받는 너무나 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2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확신하기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가정이든 내 아내든 내 자식이든 내가 이 세상 사는 모든 일이든 사회든 교회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나도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기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절망하고 떠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심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그는 변화될 수 있었고 주님의 귀한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문제가 있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볼 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